네, 오늘 또 벌써 10월 마지막 주네요. 우리 한광대 지교 예배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 따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벌써 이제 저희 사도행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13장 선교 여행의 시작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다가 창세기 12장이 같이 조금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 사도행전 13장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10장, 11장, 13장 이렇게 함께 보면서 13장에 이제 바울이 선교팀을 이루고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3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5명 중에 2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메인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서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나오는 요한은 저희가 그 골로새서 우리 강단 말씀 흘러갈 때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 요한이 이름을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 이름이어서 나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쓴 그 주인공이 되었고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바나바가 또 조카 데리고 가는 그 의미로 또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과 함께 창세기 12장이 이제 떠오른 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받다가 12장 4절을 말씀을 전달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4절을 쳐다봤더니 1, 2, 3절에 그 언약적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의 흐름,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란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 이후로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50장까지 아브라함과 그 가문 후대들의 여정이 전부거든요. 창세기의 전부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후대들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들이 창세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12장인 것처럼 사도행전의 28장 전체 중에서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흘러가는 장면들이 12장까지 나왔다면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 여행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28장까지 계속 바울 얘기로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와 같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시작 그리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시작의 그 발걸음 같이 오늘 우리가 한공대 지교회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공대 지교회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개강 메시지를 붙들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때까지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를 봤다면 오늘 또 다른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한 또 우리 한공대 지교회 복음화를 향한 한공대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을 할 때 사도행전 13장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현장 한공대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말씀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시간표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출발을 했고 그 출발을 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실제로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 그 발걸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갔을 때 사도행전 13장의 그 구브로 섬 가운데 온 성원 가운데로 지나서 가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떠나서 처음 도착한 지역에 거짓 선지자도 만나지만 그 옆에 있는 그 구브로를 섬기는 구브로를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을 만났는데 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할 만큼 계속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함께 걸어가는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는 일을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그리고 베델 세겜 땅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 여호와여 이렇게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걸어가는 전도자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주 산업인대 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보좌 앞에 나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첫 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한국내 복음화와 우리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또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 사도행전 13장의 1차 선교여행의 첫 시작이었듯이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가장 처음에 한 일이었듯이 우리가 또 한국내 복음화와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현장을 위해서 복음화에 바를 때는 첫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써있고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와이프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왕한테 들어가게 돼요. 바로 왕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써있어요. 두 가지 다 무엇으로 확인하면 되냐면 이렇게 걸어가서 첫 시작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었을 때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총독이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 이 사람이 완전히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맹인이 돼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할 수밖에 없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이러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실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말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축복, 진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먼저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조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합류했던 마가 요한은 벌써 이제 떠나야 요 한 챕터 첫 시작을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한 사건을 딱 마주하고 다시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오늘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 2차를 다시 떠나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울이 1차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먼저 가서 그 디모데를 찾아서 함께 동행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그 다음에 또 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당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제가 또 나누게 될 때 보게 될 거겠지만,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개강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현장, 회당. 지금 우리가 회당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는 일단은 대학으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렘넌트의 현장, 그리고 대학교, 그들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을 품고 렘넌트를 키워내는, 또 대학을 살려서 결국엔 세계복음화를 갈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다시 와가지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항공대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현장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또 아브라함이 다시
확인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자로 서는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현장을 품고 어디서나 또 지금과 같이 우리 항공대 지교회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사도행전 13장 1, 2, 3절에 보면 특히 이제 2,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전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팀이 꾸려져서 파송받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는데 이렇게 진행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두고 다 함께 교회가 기도하면서 담임 목회자였던 이 둘을 파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로 섰느냐 한국 내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현장 살릴 랩넌트로 시대 바꿀 랩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번 주 이제 복음 안에서 찾은 참 정체성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서 시대를 바꿀 랩넌트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응답받을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거기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적 축복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도 지금 우리가 4절부터 쭉 봤지만 결국에는 언약적 축복 1, 2, 3절을 같이 확인하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라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계속 단을 쌓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2학기 들어오면서 개강예배 때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공대 현장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고 민주가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주부터는 또 11월부터는 또 코로나가 조금씩 더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 현장을 품을 만한 일들이 계속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진짜 작정담자는 믿더라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또 확인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 지금 계속 나누는 것처럼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지교회라는 것들을 붙잡고 이번 학기 인도를 받고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학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60명 전체 60명의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경기 북부에 있는 다른 대학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이랑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단을 쌓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한국내 복음화를 향하여서 또 우리 현장의 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듯이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새로운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부여잡고 우리들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